어떻게 해라?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자부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네. 처음부터 멸절이 예약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멸절이 그러니까, 네. 되어져 있다기보다도 아기 차기를 기다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라기보다 어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벌써 가나안의 족속의 죄악 자체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미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이 계속 점점 더 극심해지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포악함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시기로 비춰봤을 때 한 3, 4대 정도, 이게 4, 5대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악이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출발해라.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악을 중간에 멸절되기 전에 네.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거는. 아니, 물론 그건. 제가 잘. 네. 네. 근데 굳이 그게.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족속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으니까 사실상 누구 뭐 선지자를 보내기도 참 불가한 사실이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일가를 이루고 네. 이제 세를 좀 가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사실상 그 나중에 와서 화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보니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지자 보낸 것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면서 그에게 끼치는 영향, 그가 이루었던 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연합군 물리치고 돌아왔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그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부한 거죠. 요나 선지자 보낸 것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집안 내에서 가령 예를 들면 친족 내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이렇게 해서 번영하고 어떤 것이 그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니네 집 잘 됐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실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네. 야곱도 그랬고, 네. 야곱도 가서 이쪽 가서 얻었고, 야곱도 결혼할 때 이쪽 가서 얻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 자손인 이스마엘이랑 이스마엘이 그게 실했잖아요, 부모님. 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혈통에 대한 걸 굉장히 주형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 대대로 이 사람들은 그 뭐 유대인이랄까 시브리에서 보면 시브리 사람은 그 시브리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통성이랄까 지키려고 그런 생각을. 네,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도 가령 예를 들면 그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다른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뭘 믿은 겁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언젠가 멸망시킬 거다.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지금 점증하는 악으로 인해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답은 됐으리라 이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을 때 우리가 보니 너의 신이 이건 네 능력이 아니라 너의 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화친을 맺자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 뭐 명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죠. 실은. 그 외의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몰라요. 아메리카에 있었던 인디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것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그걸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가운데.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길을 밝혀서 나가라는 겁니다. 뭐 유다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가나안 족속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수 있었죠. 예전에 자기가 머물렀었던 그 지역을 네, 가서 되게 데리고 멀리 네. 있는 데로 굳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굳이 거리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거가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아니죠. 꼭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자기로서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가야 됐겠죠. 가나안이 무슨 그 땅이 이미 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여겨지고 그 중간에는 오늘 그 성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중간에 사람도 안 산대요, 잘. 그 도로에 따라서만 사람들이 살았지 나머지는 다 황무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바단 아람, 저 시리아 쪽 위쪽에 거기 가서 데리고 오고 왜냐면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렇게 쭉 이라크에서 넘어오다가 시리아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본토로 가든지. 지금은 뭐 도시가 많아져가지고 중간중간에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만 고대에는 그 루트 외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서 지명을 하시게 된 거였나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그냥 의미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그 아담의 씨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씨를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네. 셋으로부터 내려가나? 그러니까 셋이고 노아, 셈 이렇게 가죠. 예. 셈, 노아,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 아래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 가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만 되는지도 모른 채로 가라 그랬더니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 예, 나 5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자부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한 내용은 첫 번째, 가나안이 아닌 곳에 가서 데리고 와라. 자기의 족속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거기도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도.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근데 자기 족속으로부터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만일 쫓아오지. 쫓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결혼시킬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아니, 저쪽에 가서 안 온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오는 동안에 혹 아브라함이 죽음이야. 내가 분부를 받들어서 갔다가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에 종이 이에 한돛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했다. 뭘 맹세한 겁니까?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왜? 아직은 엘리에셀이 뭐니까? 더 연륜도 많고 집안의 모든 것을 총책임지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사라도 죽고. 그러면 이삭이 아무래도 이 엘리에셀의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데리고 가지 말아라. 맹세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어떤 결정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했던 아브라함조차 믿음을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여기어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구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예,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여기며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화롭게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매번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기도만 하겠지.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조화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 나가기, 약속 주신 바대로 행하기를 분투했던 겁니다. 그는 다 읽으셨나요? 네. 2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아비 집으로부터 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아까 우리가 미리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볼 때 가나안은 물리쳐야만 하는 족속이었던 거예요. 훗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만의 조상이 아말렉이었죠. 네. 근데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누가? 하만이. 아각이 어느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품이 오는 예, 후미에 뒤쳐져 있는. 뒤쳐져 있는 약탈. 그래가지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게 되면 반드시 진멸해라. 그래서 누구한테 기를 줬습니까? 사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죠? 네. 짐승들인데 어떤 짐승들을? 아주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어요? 제사 지내기. 제사 지내려고.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울은? 전리품이면서 하나님이 네, 복지를 하신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은 좋은 소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를 그 동물 기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전리품은 뭡니까? 공짜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희생을 치르지 않은 거. 그래서 꼭 뭘 바쳐야 됐어요? 자기 소유에서 가축을 바치도록 하신 거예요. 가축을. 자기 걸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1년 3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 너무 멀다 보니까 가지고 올 수 없을 때 혹이나 병들고 막 이럴까봐 그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신 거예요. 혹이나 그런 경우 와서 여기서 사도 된다. 멧돼지, 아니 무슨 사냥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소 이런 거. 그냥 야생에서 자라는 물소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버팔로 같은 거 이렇게 된 거. 육질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막 800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헌금하신 거 안 받으시는데. 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수반되지 않은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제사를 받았어요? 제사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모든 제사는 요 소재만 빼고는 희생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소가 나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에 손을 얹고 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잡았어요? 본인이 잡았어요. 본인이. 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까먹어. 저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잡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죽일 때 막 숨통 끊어지는 소리, 피비린내 이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